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였던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감정, 우리의 의지, 체험, 행위 등 이 모든 자아는 이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입니다. 즉 사고와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모든 것들은 우리 선택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행복을,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으로, 죽음과 화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또한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앞이라는 말은 내 얼굴에라는 의미입니다. 내 얼굴 쪽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화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직접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복받아,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복과 생명, 화와 사망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주위를 살펴보고 너가 보기에 좋은 것 너가 선택하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길을 갈라놓는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그 자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치 선택사항처럼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장수와 번성을 위한 그러한 길을, 그러한 유일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며 복이 아니면 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싶다면 생명과 복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과 저주만 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도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순종과 불순종,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중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 21절야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 갈멜산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가듯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종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몸 색깔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카멜레온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세상에 물들여져 있고,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경건의 모습을 띠고 생활하는 모습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직직한 모습으로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릇된 모습으로 내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입에서 토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가 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그네가 되어주고, 장성에서는 사과를 여러분 따서 팔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소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갔던 그 소년, 노년이 되어서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자신의 그 밑동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과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상급으로 삶 속에서 받게 되는 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여러분 동일하게 계승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대로 여러분 계승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삭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오늘 말씀으로 빗댄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복,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린 르호봇, 즉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라라는 말은 얼굴을 먼머로 향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돌리기 전까지는요,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도 마음이 한번 돌아서 버리면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세상의 명예와 권력, 자신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부귀와 영화를,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이 말씀의 그 원어의 그 본래의 뜻은요, 내 마음이 돌아서서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상황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굳힌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자기가 결정한 그 의지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왕이 여러분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손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자신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곧 나도 배신하고 나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요 스스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그는 품고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된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그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다면 그는 스스로 결코 그런 그릇된 생각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그가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다면 그는 결코 이런 생각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 왕과 같이 오늘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을 바라볼 때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이다라고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4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바사에 의한 쿠데타에 의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 순간 그런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을 때 그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제 끝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5절과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할 일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 저 길 수없이 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 두시고 그 가운데 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세상,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에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머뭇머뭇 거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과 저주, 여러분 사망과 희망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 바른 선택을 통하여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